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교독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절 보고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마지막 8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 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바텔 캠퍼스를 섬기시는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바텔에서 1부 예배하시고 그리고 벨뷰 캠퍼스에서 1부, 2부 말씀을 전하시고 부랴부랴 이렇게 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권준 목사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오랜만에 매년 1월 첫 주에 영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사경의 강사님이 오셔서 바살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벨뷰 캠퍼스를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다운타운 캠퍼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설레임이 있고 또 그 나도 모르는 흥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답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연애질 한 것도 생각이 나고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그 학창 시절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요즘 유답이 농구를 잘 못해서 굉장히 좀 우울하긴 한데 그래도 풋볼팀이 볼게임을 이겨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 아멘, 아멘. 우리 형제교회가 2026년 우리 달려갈 표어는 Live your calling, 부르심을 살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calling,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일상의 삶에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 썬데이, 주일이 먼데이, 월요일로 연결되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부르심을 살라, Live your calling이라는 표와 함께 이 한 해를,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도 새 표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 얏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호 시작 그러면 Live your calling, 부르심을 살라, 얏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셀에서는 한 번에 끝냈어요. 한 번에 끝냈습니다. 우리 다운타운도 한 번에 끝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예, 자, 야합니까? 네, 그러면 구호 준비, 구호 시작. Live your calling. 부르심을 살라. 좋습니다. 땡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선교지는 어디겠어요? 나의 선교지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그러니까 나의 일상과 나의 일터가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하루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행해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공동체의 이 모습이, 오늘 이 주일의 모습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살아가야죠. 그대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 주일과 주중의 삶이 연결이 되지 않는, 나뉘어져 있기 때문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중 6일의 삶에서 구현되어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순서로 뭘 합니까? 마지막 순서에 뭘 하죠? 축도를 해요. 축도.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 축도는 베네딕션이,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이제 나아가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샌딩하는 거예요. 샌딩.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선교지인, 나의 보냄을 받은 그 가정, 그 일상, 그 일터로 돌아가서 서로를 축복하며 섬기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축도를 삶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이거예요. 일은 예배다는 거예요. 일은 예배입니다. Work is worship. 이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일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전의 원형적 예배는 우리의 일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지 않는 그 삶은 일과 예배가 분리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 이 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은, work는 아보다예요. 아보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예배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또한 아보다예요. 그러니까 예배, 월십이
바로 아보다예요. 그러니까 아보다는 일 또는 예배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에는 예배라는 그 말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일과 예배를 통합해서 work와 worship을 통합해서 worship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의대적으로 합성어를 만들었어요. work 플러스 worship은 worship이다. worship. 일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worship. 여러분 이 한 단어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일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일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위한 세속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곧 예배,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일이 곧 예배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공장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상점에서 고객을 친절하게 섬기는 것이 예배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예배고, 환우들을 돌보고 병문안 가고 양로원 찾아가고 홈레스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고, 아우리치 가는 것을 예배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터의 삶이 일이 예배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우리를 돕는 그 중요한 그 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예배되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될 때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일터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 때 우리는 이를 통해 부르심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바로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새 힘을 얻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바로 일상의 삶이, 일터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간혹 늦게 나올 수 있어요. 늦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늦게 나오는 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전능하신 그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6장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배에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예배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간증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원해요. 이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52년을 통치하면서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를 가져다 준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이 사라졌어요. 우시야 왕이 앉아 통치하던 그 왕의 보좌가 텅 비어버렸어요. 국가적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상한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좌란 통치의 개념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보좌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가?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둘째, 시작.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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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그 날개로 발을 가려요. 그러면서 스랍들이, 천사들이 서로 교대로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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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의식적으로 종교 예식으로 돼버리고 맙니까? 그것은 바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니까 문지방터가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의 소리로 성전이 진동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예배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셋째, 예배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래, 나는 죽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리고 넷째,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넷째, 예배는 자막에 그 다음 거, 뭐 하여튼 아마 그 넷째가 아마 중복이 됐나 보네요. 예배는, 자,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서랍 중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부정한 내 입술에 댑니다.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숯불로 내 입술을 찢으면 타서 시커멓게 죽는 거죠. 타서 시커멓게 죽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내 입술이 타서 시커멓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부정한 입술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정결케 돼요. 새롭게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저는 오늘 성령의 타치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시니컬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상처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정죄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언어의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자, 마지막 다섯째, 예배는 calling,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섯째 시작. 예배는 calling,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새로운 존재로 회복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무엇이겠어요? 이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사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지옥의 사망 속에까지 내려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무엇이 같아?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복음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를 살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 전하고 싶어요. 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는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그래서 일상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worship does not stop on Sunday. Worship does not stop on Sunday. 예배는 주일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서 월요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감격과 기쁨과 이 희열, 이 감격을 누리면,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TGIM이 되는 거예요. TGIM. Thank God it's Monday. 여러분, 월요일이 힘들잖아요. 월요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면, 월요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하는 생명을 주셔서 내가 눈을 딱 뜨게 됐을 때, Thank God it's Monday. Thank God it's Monday.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이 실천되는,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예요. 다른 그 어떤 것, 인간의 이 세상의 어떤 것,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임재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IM으로, I'm a missionary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점검되어지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부흥이에요. 예배의 부흥.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찬양 가운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진동함이 있고, 그래서 그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곳에 함께 나온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는,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역사,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